하나님, 복음 통일을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의 모든 자랑과 거짓이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 나눠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어젯밤에 도착해서 김성옥 대표님 말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앉아서 물개 박수를 쳐도 부족할 만한 저에게 이렇게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참 매번 너무너무 괴롭고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표님께서 와서 말씀을 나눠라 라고 할 때 교회가 시킨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목자가 시킨다면 아멘하고 순종해야지요 하면서 어려운 걸음으로 옵니다. 그렇듯 저는 훈련받은 자가 아닙니다. 옆에 이렇게 기도로 용사들처럼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무엇이라고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될까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천한 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제가 회사에서 제 이메일 맨 밑에 항상 놓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God create heaven and earth라는 그 단어를 밑에다 두면서 해외 모든 분들에게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은 엄청나게 바쁘게 세상을 창조하시지요. 창조를 하시고 나서 바로 주신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충만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충만하다고 하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제가 호주에 전 농산물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호주의 시드니에서 발표를 하고 다윈이라고 하는 호주의 맨 북쪽에 있는 땅까지 또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서 농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4시간 동안 호주에 있는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는데 제 밑에 4시간 동안 아무 사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땅이었어요. 물론 그것을 보면 그 땅은 사막이에요,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 북쪽에 보면 산 호아킨 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쪽 산 사이에 굉장히 넓은 수백 킬로의 평지가 있는데요, 사막입니다. 그 사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농산물을 생산하는 땅입니다. 그 물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그 콜로라도 주에서부터 물을 땡겨와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네들은 참 축복받았소. 어떻게 이렇게 넓은 땅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프리카에는 더 넓은 땅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일궜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농산물을 생산지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구에는 아직도 어마어마한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셨던 해외인들, 외국인들이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내릴 때 그 밑에 내려다 봤더니 수많은 빨간 십자가들이 쫙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화곡동 지역일 것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보면 참 교회가 많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랜딩하면서 그랬다고 해요. 내가 천국에 내리나?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지?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충만한 것은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교회가 가득한 것이 충만함 아닙니까? 그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야 됩니다. 저 북한 땅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땅은 그렇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표를 보면 참으로 전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정교, 유사 기독교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슬람교도 있고요. 불교, 중국 종교, 무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종교, 그게 전 세계 종교, 전 세계인의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무려 54%입니다. 이슬람교가 22% 정도 되고 기독교라고 하는 천주교, 정교, 개신교 합치면 30%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슬람 교인과 기독교 교인의 출생아 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이슬람 교인들의 출생아 수가 한 1년에 2억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기독교인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2030년 넘어가면 이슬람 교인의 아이의 숫자가 기독교인의 아이의 숫자가 넘어갑니다. 2050년 넘어가면 그 숫자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그 종교의 사람들 중에 누가 생육하고 번성하는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고 나서 처음으로 명령한, 복이라고 얘기한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에 순종을 누가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보면은요, 유럽에 있는 각국의 무슬림 인구 비율을 보면 또 정확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0년에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으로 인해서 실제로 아랍에 민주주의가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난민들이 발생을 해서 2010년, 14년, 2016년 엄청나게 많은 수가 유럽에 유입되었습니다. 유럽에 들어간 숫자들을 보면요, 대충 4%에서 많게는 8%까지 유럽 각국의 인구 비율에 난민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2016년에 들어오는 난민의 숫자가 2050년까지 이어지고 또 그 사이에 수많은, 여러분들 모슬렘 사람들 아기 많이 낳는 거 아시죠?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선교라고 얘기하며 낳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기를 낳고 유럽에서 난민들을 받아들였을 적에 2050년에 유럽에 있는
인구 비율의 지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18% 이상이 독일이 있고요. 프랑스가 있고 그리고 벨기에가 있고 스웨덴이 있습니다. 그리고 12% 넘어가는 게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 표를 보시면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2050년에 인구 대비 30%가 무슬림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거의 20%가 무슬림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웨덴의 정당을 한번 보십시오. 다수당, 일대 다수당이 28%입니다. 모슬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투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이번엔 누구 뽑자. 그러면 온 가족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무슬림이 누구를 뽑을까요? 자기네 정당을 세우고 뽑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50년 넘어서 아마도 유럽 여행을 갔을 땐 어찌 보면 지금과 굉장히 다른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최대 정당이 SPD당이라고 2021년 총선 결과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25.7%이고 두 번째가 아마도 2050년에 아마도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그러면 모슬렘 정당이 될 것입니다. 유럽에는 정당들이 여러 개 있어서 미국과 달리 여러 개 있어서 서로 합종연행합니다. 그렇게 합쳐서 할 때 가장 큰 주도권을 누가 질까요? 모슬렘입니다. 여러분들, 정치가 무엇이고 법이 무엇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거에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2018년에 입양특례법이라는 게 바뀐 것을 다시 몇몇 민주당의 급진 페미니스트 의원들이 입양법 바꿔야 된다. 입양법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입양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근데 그분들의 마음의 표현은 이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만들어 주므로 입양이 홍보되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시면서 입양법을 개정하겠다고 또 달려드신 사건이 2018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다 봤더니요. 2011년에 만든 법이 이미 그분들이 만들어낸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전에는 대한민국에 2011년에 1560명의 아이들이 입양되던 게 현재는 150명 수준으로 줄어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은 엄청난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차별금지법 우리가 막겠다고 앞에서 목이 찢어져라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아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태아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낙태죄를 이야기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생명을 죽이겠다고 하는 세상의 법 앞에 우리는 부르짖으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미국은 이러한 법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보루라고 합니다. 그렇게 법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법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이 만들고 그 국회의원은 누가 뽑습니까? 국민들이 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분들이 그 모슬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 크리스찬들이 지금 눈물로 기도하며 싸운다고 이게 10년, 20년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 세대들을 세워내야 되고 그들에게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창조 질서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두 표를 보십시오. 현재 스웨덴 스톡홀름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노고존이라고 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쳐보시면 나옵니다. 이 지역은 샤리아법이라고 해서요. 이미 스웨덴의 많은 난민들이 당신네들이 그 동네를 거점으로 그 동네 내에서는 그 로컬법, 스웨덴법이 아니라 여기는 샤리아법, 이슬람법으로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겠다
라고 하고서는 만들어 놓은 데시라고 합니다. 이곳에는요, DHL을 보내도 DHL 기사분들이 입구에서 만나려고 하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들어갔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요, 희한하게 지난 1, 2년 동안 이쪽에 영상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아까 모슬렘이 어떻게 인구를 늘리고 유럽에 205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OECD의 합계 출산율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도표에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한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 낳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OECD 국가 중에 2.1명 넘는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가장 저출생, OECD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은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0.8명. 아마도 작년 자료, 이제 막 끝난 2021년 자료를 보면 0.8명도 깨질 수 있겠다라고 우려에 섞인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출장을 자주 갑니다. 이스라엘 출장에서 저와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 2명 넘는 분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기에는 저렇게 높은 출산율이 있을까요? 누가 이스라엘에서 아기를 낳습니까? 저희 자녀들하고 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스라엘 여고생들의 인터뷰하는 것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정통 유대교를 믿는 유대 여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졸업합니다. 그 젊은 자매들이죠. 그 젊은 여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하실 겁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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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합니다. 나는 빨리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하나님의 군사를 이 땅에 많이 낳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양육하고 키우며 세우겠습니다. 라고 여고생들이 부르짖으며 기뻐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제가 자녀가 5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권사님들이 그러면 못 써. 그러면 안 돼. 너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들한테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그것이 고생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응원하시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같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50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저희 집에 어린아이들이 와서 뛰어노는 것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할 나이가 됐습니다.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그 생명력,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을 근본적으로 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를 저는 다니는데요. 온누리교회 어르신들이 많은,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은 순예배, 구역예배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어려우시죠. 시끄럽고 예배도 방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젊은 부부들의 아이들을 나한테 잠깐 맡겨줘. 그리고 조금만 쉬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응원할게. 혹시 아기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어? 혹시 이런 좋은 분유가 있다는데 한번 내가 사줄까? 여러분들 함께 양육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들을 속여요. 힘들다고. 세상이 그것이 돈이 많이 든다고 속이고 그것이 힘들다고 속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결혼 안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내 부모가 행복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의 복이 얼마나 큰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사님들 모임 중에 권사님들이 이렇게 좀 수다를 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저희 집에 해외 입양인들이 여러 분 오셨었습니다. 제가 입양가족 안에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외 입양인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이 대화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첫 번째가 해외 입양인들이 대한민국에 고아원이 있어요? 하고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고아원이 있습니다. 무려 260개가 넘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아이들이 그룹홈이라고 하는 데서 자라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없습니다. 유럽에도 대부분의 서유럽은 없습니다. 다 위탁가정에서 키우는데 그런 공간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이분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에 아직도 집단보육을 합니까? 가정에서 애들을 키워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해외 입양이니까 미국에서도 한국의 그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한국 사회에 이제 끼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려고 하나 봅니다. 그분들이 놀랬던 게 뭔지 아세요? 여성분들이 모이면 자기 남편 욕하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 세계가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미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서 자기가 놀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들이 여러 분 모여가지고 아마 수다를 좀 나누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권사님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난 이런 남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막 꽃을 피웠다고 해요. 너도 나도 난 이런 남자, 난 저런 남자, 난 지금 남편은 영 아닌 것 같아. 그러고서는 막 수다를 떨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조용히 계셔서 다른 분들이 물어봤다고 해요. 아니 왜 당신은 아무 말이 없냐? 내가 알기론 당신 남편 정말 만만치 않은, 정말 같이 살기 힘든 사람인 줄 내가 안다. 당신은 어떤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냐?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을까요? 난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이랑 결혼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고백이 저한테 참 힐링이 됐습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저는 매우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한테 맞았습니다. 참 맞으면서 자괴감도 들었고 괴로웠고 도망가고 싶었고 그래서 상처가 많은 자입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막 움츠러드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저에게 가장 귀한 아버지를 주신 거죠.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실수 없이 가장 여러분의 베스트를 여러분들한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셔야죠. 그러니 우리가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던 권사님의 고백은 왜 하나님이 실수 없냐고 얘기하셨냐면 내 남편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 믿는 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감사하고 행복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조건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세상의 사탄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너 남편은 너한테 베스트가 아니야. 너 부인은 너의 베스트가 아니야. 너 자녀 혼내야 돼. 너 자녀 비교해야 돼. 너 자녀 이것도 모자라 저것도 모자라. 그러고 우리한테 끊임없는 불안감과 불만족을 줍니다.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넘어가면서 한 가지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1798년에 초판된 책이 있습니다. 인구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토마스 멜서스라고 하는 분이 인구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근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배수로 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르면 모든 인류가 망할 수도 있다. 모든 인류가 기근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라는 게 이분의 이론의 근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큰 기술의 발달로 식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 느나요? 이분이 주장했던 건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조금만 더 있으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아기를 낳는다.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아기를 못 낳게 해야 된다. 인공적으로 큰 기근이 있어야 된다. 인공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의 수를 줄여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많이 오류가 많은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요, 40년 후에 누가 이 이론을 읽게 되냐면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부족했던 이론이 무엇일까라고 막 고민을 하다가, 그렇구나, 적자생존, 자연도태, 그렇구나, 맞다 하고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토마스 멜서스의 인구론이라고 하는 게 틀린 이론인데, 그 당시에 찰스 다윈이 이것을 가지고 진화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진화론은 말 그대로 론자가 붙었습니다. 이론입니다.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그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떠드는 이론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사람이 아메바로부터 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죠. 그 사람들은 생명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관리의 대상, 문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토마스 멜서스였고 또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어지면서 1879년에 태어난 마가렛 생어라는 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은 아마도 페미니스트의 첫 번째 시조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성이 자신의 재생산 능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산하 제한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마가렛 생어의 어머니가 7번의 유산을 통해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논리를 만들고 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해외 입양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해외 입양인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팔았냐? 왜 나를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해외로 보냈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아픔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혹시 대한민국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아픔을 아십니까? 당신은 한국에 와서 정말 당신의 생모 생부를 찾다가 못 찾고 당신이 낳아준 부모님, 당신을 키워준 부모님, 또 당신의 가족한테 돌아갑니다. 근데 대한민국 보육원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자기 생모 생부를 똑같이 찾지만 못 찾을 뿐더러 갈 가정도 없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야기하죠. 내 아픔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은 자기의 문제에 매몰되면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합니다. 마가렛 쌩어가 크리스찬의 어머니 밑에 딸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세상의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가렛 쌩어가 자기 어머니가 7번의 유산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마가렛 쌩어는 그래서 여자들이 재생산권을 가져야 되고 낙태권을 가져야 되고 모든 것을 조절해야 되고 그것이 모두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멜서스의 연구가 틀렸듯이 찰스 다윈이 이론이듯이 마가렛 쌩어의 주장도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는 마가렛 쌩어가 주장한 것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마가렛 쌩어는 나중에는요 KKK라고 쿠클러스 클랜이라고 미국의 인종차별주의자들과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토마스 멜서스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지 마라. 그 사람들 구조해서 살아나면 더 많은 아기를 낳아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듯이 마가렛 쌩어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요, 이 흑인들 또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 계속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강제로 불임시켜야 된다라는 운동을 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그 명령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럴듯한데 엉뚱한 데로 떨어집니다. 그럴듯한데 죽음으로 떨어집니다. 그럴듯한데 이 세상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주범으로 봅니다. IPPF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든 표입니다. 제가 최근 자료는 못 찾았습니다. 2018년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쭉 적었습니다. 2018년이니까 좀 지난 자료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산하 제안을 하고 있는 가족계획협회가 전 세계 161개국과 연합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번영을 누린 국가는 다 IPPF와 연합해서 산하 제한 운동을 합니다. 심지어 중국도 하고 있죠. 대한민국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분들이 자랑스럽게 적어놓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530만 명을 죽였다입니다. 태아 530만 명을 죽였다라고 자기네들의 자료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지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사탄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탄은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죽였나요? 아니요. 저도 참 회사 생활하면서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저희를 죽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더 깊은 믿음의 경지로 올립니다. 아멘. 그러니 죽음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치 그것이 이 세상의 솔루션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여 아니라고 말씀 주셔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땠는지 아세요? 새부터는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을 교육했습니다. 1960년대는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1970년대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는 둘도 많다 였습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IPPF, 국제가족계획협회, IPPF에서 한국에 와서 대한가족협회를 만들고 연합한 게 196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러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60년 동안 그분들 참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누가 더 성실한지 아세요?
사단입니다. 사단 만만치 않게 성실합니다. 근데 그들의 성실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들의 성실은 우리의 죽음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고 하고 다음 세대를 없애자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구표를 예상해 봤습니다. 1800년에 인구가 10억쯤 되었다고 합니다. 예측입니다. 근데 지금 70억이 넘어간다고 하지요. 2020년에. 그래서 인구표를 세 가지로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처럼 늘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늘 것인가? 어느 정도 늘 것인가는 가운데 노란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꺾일 것인가? 근데요, 여러분, 가운데 노란 표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6대주, 6개의 대륙 가운데 인구가 는다고 예측되는 건 아프리카밖에 없습니다. 아시아도 줄고요, 유럽도 줄고, 라틴 아메리카도 줄고, 북아메리카는 아마 미국의 아무래도 이민 정책 때문에 늘 것 같습니다. 오세아니아도 워낙 사람이 필요한 데다 보니 이민 정책으로 늘 것 같습니다. 근데 적습니다. 아프리카만 13억, 2020년에 13억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42억까지 늘기 때문에 한 110억, 지금 70억에서 한 110억까지 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맞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아프리카 빼놓고는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 왜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십니까? 출산이 과거에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아기 낳다가 죽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요.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출산하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많은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을 소망하지 않고 가정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나 결혼하기 전에 좀 더 누려야 되겠어? 나 결혼하기 전에 내가 내 커리어를 좀 더 쌓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결혼을 미룹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비를 먼저 줄까요? 아니면 자녀들의 집을 먼저 준비할까요? 자녀들의 집을 먼저 준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는 너가 나중에 너 원하면 네가 네 돈 내서 공부하세요. 근데 빨리 결혼해서 애 낳으려면 집 필요하잖아요. 집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빚으로 인생을 시작하지 않게 도우려고 부모님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돈 별로 없으시죠? 대한민국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새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우리 자녀들의 머리 둘 곳 없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기도했냐에 따라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산이 기쁨이어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출산을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을 기피합니다. 최대한 미룹니다. 그러다가 때를 놓쳐버리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기 낳기를 원하지 않으시나 봐요. 그래서 아니라 그랬어요. 당신이 도망 다닌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당신한테 무수히 말씀하셨을 텐데 당신이 도망간 거라고 제가 감히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양육 어렵습니다. 아기 양육할 때 여러분, 아내하고 저하고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참, 우리 삶은 우아할 수가 없다. 밥솥을 뒤집고 쏟고, 또 아들 둘, 지금 25, 20 된 올해 한국 나이로 이렇게 된 아들 둘 키울 적엔 온 집안의 물건들이 다 부서지고 엉망이었습니다. 양육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아기를 낳고 영화를 등에 업고 집안일을 하면서 막 우셨대요. 최근에 제가 봤던 그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에 나오셨던 분인데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싶다고,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아기 양육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고서는 그렇게 슬퍼하면서 아기를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한테 말씀하셨대요. 내 딸아,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배다. 내 딸아, 내가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는다.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한 것이 예배입니다. 생육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갓난아기를 이렇게 안고 보고 있으면 전 세계 미스 유니버시아드 뭐 이런 전 세계 가장 이쁜 여성보다 아기가 더 이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아기는 너무너무 이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희한하게, 왜 우리 눈에 그 아기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셨을까 싶을 정도로 아기는 이쁩니다. 아기를 보면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다 보니까 힘들죠. 아기 키우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옆에서 아기 키우면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안아주십시오. 나한테 조금만 맡기고 좀만 자, 눈 좀 붙여, 괜찮아 괜찮아 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아기 하나만 낳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렇게 응원하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데 왜 2명 낳고 3명 낳고 4명 낳고를 못하겠습니까? 아기 더 낳고 싶죠. 그렇게 사랑받는데요, 그렇게 칭찬받는데요. 심지어 저는 제 차 앞에 5자녀의 이름이 찍혀 있는 그 주차 카드가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가면 할인값을 50% 할인을 받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면 주차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바깥에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고 뛰어들어가서 낙태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막 이러고서는 떠들고 또 입양법을 개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야 됩니다라고 여러 국회의원들 만나고 뛰어나올 때 항상 거기에 여러분들이 바뀌시지만 주차 요원이 이러고 숫자를 세다가 5명? 하고 저를 이렇게 다시 쳐다봅니다. 그분의 입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애국자시네요. 여러분, 애국이, 아이고. 남자인 제가 받기엔 좀 죄송합니다. 아내가 받아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 가정에서 또 저희 아들들이 또 딸들을 키우면서 저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가정들을 칭찬해 주신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종교가 누구라고 뽑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종교,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가 가장 말과 삶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애만 많이 낳아도 세상은 우리를 존경해요. 애국자라 그럽니다. 귀하다 귀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귀하다 라고 칭찬합니다. 개신교는 우리의 말과 삶이 다른 종교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때문 아니겠습니까? 애 하나 키우는데 1억이 든대. 애 하나 잘 키우려면 3억이 든대. 그 돈이 어딨어? 그 돈 나한테 없으니 애 낳으면 안 되지. 내가 내 새끼한테 못할 일 하는 거지. 내가 내 자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불쌍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 난 돈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God create heaven and earth.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세상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빠는 부자입니까?
부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돈 때문에 내가 자녀를 못 낳는다. 하나님한테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맞다. 넌 돈이 없으니까 애 낳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6.25 지나고 나서 아까 IPPF라고 하는 국제가족계획협회가 한국에 와서 니네 계속 애 낳으면 거짓걸 못 면해. 니네 애 계속 이렇게 낳으면 니네 다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안 되라고 우리를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잘못된 정보를 줬습니다. 정말 그때 아기 많이 낳으신 분들 그지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지금?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자녀의 복을 누리고 계시고 그렇게 천국 가셨어요. 근데 속입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제까지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의 삶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선교사로 나가기를 꿈꾸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선교사로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멘. 옆집 아들은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기 말고요. 우리 애는 돈 벌고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애는 이 땅에서 막 대기업 다녀야 되고 임원이 돼야 되고 내가 그 자식 떡 좀 봐야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선교사가 되어 어제 말씀과 같이 북한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인도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 중동 땅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렇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들이 가시든지 자녀를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 그 조건에 반대되는 친구를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만났었습니다. 저희 처형이 미국에서 그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갔을 때 만났던 가정인데요. 그 백인 남성 저기 있는 분이 그 당시에 3명의 자녀를 낳고 다운 증후군 2명을 우크라이나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크라이나에서 저희가 갔을 적에 또 다른 4명의 자녀를 입양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의 자녀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 차도 준비하고 모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분하고 소통하기로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고 그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입양 수속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분은 5자녀에 나머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녀를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4명의 자녀 중에 2명이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 부모님이 에이즈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4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보육원에 있는 것을 이분이 보고 나서 하나님이 너가 데려가라 라는 사인을 받고 입양 준비를 하는데요. 이분이 입양 준비를 하면서 얼마 냈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는 현재 6만 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 3, 4년 전에 5만 불이라고 쳐도요 2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4명을 입양을 하는 겁니다. 이분 재벌이 아니에요. 미국 삶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삶은 돈을 먼저 땡겨다 쓰는 빚지면서 계속 살아가는 게 미국의 삶입니다. 집도 몰기지라 그래서 빚을 내서 사는 거고 다 모든 것이 빚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이라도 직장이 잘리거나 잘못되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2억이라는 돈, 그 당시에 돈을 써서 이렇게 아이를, 그것도 HIV, 에이즈에 걸린 4명의 형제 자매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데려온다는 이야기에 제가 이분한테 그랬어요. 사이먼, 나도 미국 생활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너 그러다가 어려움 겪으면 어떡하려 그래?
너 혹시라도 직장 잘못되면 이 재정의 문제를 어떡하려 그래? 그랬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I do believe so. 난 하나님 그렇게 믿어. 내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셨고 내가 순종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우리 앞에는 입양하지 못할 이유, 생육하지 못할 이유, 번성하지 못할 이유, 충만하지 못할 이유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뭐 하나로 해결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말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명령했다는 그 하나의 말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승리하시고 속지 마셔야 돼요. 세상의 속임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크십니다. 다자녀의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의 다 다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엄마 아빠 나 자녀 많이 낳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놈의 새끼 안 돼.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안디야 그러지 말어.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사단이 속인 거에 여러분이 속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을 때도 있었겠죠.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99번을 속성했어도 한 번을 웃어주면 땡입니다. 그렇게 100번을 속속였어도 그 자녀가 하나님 만나면 땡입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의 모든 어려움은 땡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자녀 낳지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쩌다 보니 늦게 결혼했다. 어쩌다 보니 나는 난임이다. 어쩌다 보니 이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입양하셔도 됩니다.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입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양법을 열심히 개정하자 그래서 2018년부터 수고했던 게 작년 12월에 입양법 개정안이 여야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와 총회 의결 투표만 남아 있습니다. 좀 있으면 입양법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입양법은 입양촉진법입니다. 입양 촉진이 되어서 바뀌면 아마도 더 많은 아이들이 현재까지는 입양 대상 아동이어도 입양 대상으로 넘어오지 못했던 아이들이 입양 대상으로 넘어올 것이고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법이 바뀌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엔 입양할 가정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해외 입양 보낸다고 같이 슬퍼하지 마십시오. 같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거는 지금도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보육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800만 명의 개신교 성도가 있습니다. 거의 200만 가정의 크리스찬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을 감당 못합니까? 대한민국 성도가.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만 입양할 뿐만 아니라 남북 통일되면 누구까지 입양해야 됩니까? 저 북한의 수많은 고아들 누가 키웁니까? 걔네들 여전히 보육원에 둘 건가요? 안 돼요. 북한의 보육원 사진 보셨습니까? 육신의 핏절을 보고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컸던 것에 대한 슬픔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양이 조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54인데요. 50 넘어가면 애기 입양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탁하셔도 돼요. 아까 10,000명에 13,000명 정도의 보육원에서 길러지는 아이들 중에 거의 90%는 친권이 있기 때문에 위탁 대상 아동입니다. 대한민국에 작년, 재작년, 지난 5년 동안 1년에 위탁 가정이 몇 가정 나온 줄 아세요? 5,200만 국민 중에 위탁 가정이 몇 가정 나온 줄 아십니까? 90가정입니다.
대한민국에 위탁가정이 90가정밖에 없어요. 왜 위탁 못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 헤어지는 거 두려워서 못 키워. 나 그렇게 못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헤어지는 거 두렵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넷째가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를 가슴으로 낳았고 일곱째, 여덟째를 위탁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위탁하려고 할 때 이 갓난아기를 위탁한다는 것이 밤중 수유, 잠 못 자고 또 이 젖병 꽂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나마도 밤기가 좀 밝다는 이유로 아내한테 밤중 수유는 내가 하겠다. 아내가 자기 친생자녀 키울 적에는 아내가 직접 젖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젖병이 이제 타서 줘야 됐잖아요. 저희가 쌍둥이 입양하면서 제가 기쁨으로 그때도 아기의 젖 먹이를 밤에 하면서 참 기뻐했었는데요. 이번에 위탁하는 아기도 그렇게 내가 밤중 수유할게 걱정하지 마. 그러고서는 수유를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젖을 아기한테 먹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창화야, 너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 50 넘었는데 조금 늦었는데 아기 또 입양하기엔 하나님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막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창화야, 너 넷째 너가 하루 키우고 그 넷째가 내 품에 왔을 때 천국 갔을 때 너 그 넷째를 안고서 울며 불며 천국 가서 만나겠다, 뭐 하겠다, 하나님 내 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울었던 게 너 아니니? 근데 너는 이 아기를 3개월, 6개월 그러고 있다가 입양가족으로 넘기는 데까지 키우는 이 아기가 왜 너의 아기가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탁된 자녀 헤어질 날도 오겠지요. 헤어질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아기들은 그때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원가정에서 깨어져서 슬픔에 있는 아이들이 잠시나마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헤어지는 것이 슬퍼서 안 될 거라고 나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아기가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서 통해서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자녀 낳을 기회가 없다고요? 입양하십시오. 입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퀄리피케이션이 안 된다고요? 자격 조건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위탁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도 내가 너한테 맡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정말 제이슨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모라비안 공동체에 젠덴도르프 백작이 했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했던 말씀 중에 모든 교회의 기초는 신조가 아니라 경건에 있다 라고 얘기하셨다고 해요. 경건에 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 구별됨, 세상과 구별됨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과 구별되기는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에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우리가 애만 좀 많이 데리고 다녀도 구별됩니다. 와우, 애국자네. 그냥 존경합니다,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예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재정, 천지창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위탁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60 넘어가시면 위탁도 안 받아줍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보육원 가셔야 돼요. 보육원에 가서 외롭게 있는 아동을 여러분들이 내가 너랑 앞으로 평생 교제할 이모야,
내가 너의 할머니야. 내가 너를 지목해서 이제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보육원 퇴소하신 분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대표님, 제발 어디 가서 사람들 보고 보육원 가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와서 사랑해 하고 놀아주고, 다음 달에 올게 그러고 놀아주고, 그러다 몇 달 후에 안 오는 것을 끊임없이 봤어요. 우리는 헤어짐에 딱지가 붙었어요. 그래서 찾아오지 마세요 제발.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제발 찾아와 달라는 얘기예요. 제발 찾아와서 나를 평생 내 옆에 좀 있어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나 봐요. 여러분, 요즘에 보육원은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아동한테 그 종교의 자유를 줘야 된다고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18세가 되고 이제 또 이 규정이 바뀌어서 24세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날까요? 정글과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학대는 없을지 몰라도 요즘에 왕따 문화가 보편화됐듯이 그 안에서의 힘센 애들은 힘 약한 애들에게 끊임없이 죄짓고, 또 그 힘 약한 애들이 또 커면 그 밑에 어린 동생들한테 죄짓는 게 그곳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을 그곳에 몰아놓고 여러분 정상처럼 자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엄마 아빠가 필요하죠. 이모 삼촌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맞벌이 부부 자녀들 방과 후에 우리 집에 갖다 놓으라고, 그 애기 보고 우리 집에 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맞벌이 부부가 일하는데 쫓겨서 아기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들의 기도를 받으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가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제가 30%입니다. 제 세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대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3%라고 합니다. 개신교가. 주일날 한 번 예배드려서 하나님 믿지 않겠죠. 주일날 매일 교회 와야 되겠죠. 누가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받아줍니까? 권사님, 장로님들이셔야 됩니다. 저희 가정의 숫자입니다. 제 예상 도표입니다. 제가 1세대 부부입니다. 제 자녀가 5입니다. 제 자녀가 다 결혼할 것입니다. 그 자녀가 또 5명의 자녀를 다 낳는다고 저희는 믿음으로 굳건히 선포합니다. 그렇게 몇 번이 반복되면,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요. 네, 7세대 만에 39,000명이 됩니다. 여러분, 100년 조금 넘어가면 50패밀리 4만 명, 저 때문에 4만 명 가까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억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한가? 여러분, 다른 종교, 이슬람 빼놓고 다른 종교 애 안 낳을 거예요. 이 땅에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찬양으로 충만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겠지요. 누가 그럼 창조를 일으켜야 됩니까? 누가 그것을 채워야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사진, 그리고 제가 5자녀, 제 동생 내가 4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와 제 동생 부부는 빼고 우리 자녀들만 안고 있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셋째를 낳으면 한 몇 년 지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얘기해요. 아이고 얘야, 막내 없으면 어쩔 뻔했니?
5째를 낳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얘야, 니네 막내 없으면 어쩔 뻔했니? 9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 동생네도 2명을 위탁을 했고 저희도 2명을 위탁을 했고 그것이 우리 자녀라고 믿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르짖고 또 감사하게도 올해 저희들은 또 다른 아기를 9번째 아기를 또 위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막내를 보면서 와, 막내 이쁘다, 막내 이쁘다, 막내 없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실까요? 창화야, 여기 애기 더 많아. 태초부터 내가 준비한 아기들이, 생명이 여기 이렇게 많아. 왜 순종 안 해? 너희들이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나를 찬양하는, 나를 찬송하는 자로 이 땅에 만들어야 되는데 너 왜 순종 안 해? Let my people go. 하나님은 태초부터 준비한 수많은 생명들을 당신의 품에 품고 당신을 믿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순종 안 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나 안에 있는데 너 데려가면 너가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이 막내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막내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왜 안 데리고 가? 왜 나의 사람들을 네가 데리고 가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 해부도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인간의 해부도를 봤을 때 저는 사람 몸 안에, 애기니까 이해하십시오, 사랑이라는 게 있고 믿음이라는 게 있고 소망이라는 게 있고 몸 안에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식도서부터 위로 해서 소장, 대장 쭉 해서 나오는 게 쭉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제 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똥밖에 만들지 못하는 걸 알았어요. 제가 너무 슬펐어요. 내 몸은 뭔가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거룩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난 겨우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똥밖에 못 만드는 인간이네? 와, 어린 마음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똥밖에 못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생명을 받아낼 수 있는 거룩한 도구인 걸 알게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해요. 인구가 많으면 문제다라고 해요. 환경 오염의 주범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온갖 언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인구들을 제주도에 다 모아도 제주도가 안 찬대요. 70억을 제주도에 다 몰아놨는데도 제주도가 다 안 찬대요. 물론 우리 한 사람이 살 공간이 더 필요한 건 맞습니다. 충만하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걱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많은 자녀를 이 땅에서 키우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더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나를 속일 때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갖 좌파들이 우리한테 니네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뭐다 그러면서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얘기할 때 물론 사람 죄인이고 문제 맞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를 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그 찬양이 어디까지 미쳐야 됩니까? 북한 땅에 미쳐야죠. 저 중국에, 동남아에, 저 중동에 가득가득 미쳐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시오. 저 유대인들처럼, 정통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8명 낳겠다고 하나님 내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 태의 문이 닫혀 있으면 내가 그렇게 원가정에서 분리돼서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입양하고 위탁하고 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며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었을 적에 저 북한 땅에 있는 수많은 고아들, 저 중국에 버려진 탈북민들의 수많은 고아들 우리가 품으며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여 기도하며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가 바뀌게 해달라고, 저 미국과 유럽에 있는 하나님의 개신교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속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아의 생명을 죽이며 낙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속은 자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돌아갑니다. 내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을 충만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방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장 은밀한 곳에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 그곳에 생명을 두고 아버지 그들을 돌보며 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들을 돌보게 하십시오. 소망하게 하십시오. 이루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소망이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여, 저 미국에도 일어나게 하십시오. 저 유럽에도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생임 번성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내 다음 세대를 달라고 간구하며 다른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가 되기를 간구하며 내 하나님 오실 길, 우리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에게 그 거룩한 소망을 주십시오. 그 거룩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순종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러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속았습니다. 하나님, 아기를 많이 낳으면 정말 그 짓꼴 못 면한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하나님, 애가 많으면 이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에 속았습니다. 하나님, 애를 많이 낳으려고 고민해 봤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난다고 하나님 거짓에 속았습니다.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애 못 난다고 속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당신께서 창세기 1장에 이 온 지구를 창조하시고 온 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라,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제 돌이킵니다. 주여,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자녀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자녀를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입양하며 정말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일되면 북한에 복음 전할 34,000명의 탈북민들, 그 나그네 된 그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들을 섬겨 그들이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북한 영혼의 파수꾼, 북한 영혼의 추수꾼이 되도록 우리가 섬기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바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 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고아와 과부와 탈북민을 돌보며 이 땅 가운데 저 북한에, 중국에, 동남아에, 저 중동에, 저 인도 땅에 하나님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자들,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로 준비하고 세우며 보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길을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합니다.